느헤미야 8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무명시로 주님 믿음으로 드린 이 재정이 생수교회 재정이 열리는 씨앗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무명시로 들으셨고,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와 새해를 열어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강신영 이기선 사모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남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딸의 결혼과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충성하고 사업장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기선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조선아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참으로 무명시로 교회의 재정의 문을 여는 씨앗으로 심게 하신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손길을 축복하시며, 오늘 또 마음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제목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귀한 힘을 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실 그 주님을 하나님 기대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인도가 되며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굳게 서는 믿음의 산 증인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재건하고 난 후에 먼저 한 일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그 말씀, 사모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앉아서 듣지 못하고 다 일어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 나팔절인데, 모든 회중이 율법책을 이 낭독하는데, 나팔절은 히브리 원력으로 보면 정월 초하루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해의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다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들이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깊어지고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 이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집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마음에 감동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감동이 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이 살아계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는데 마음 놓고 볼 수 없고 마음 놓고 들을 수 없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성벽이 재건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지.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안에서 저절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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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생기며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의 길을 내시는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동행의 삶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이 감회가 새로웠는지, 그래서 늘 듣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악인이라도, 어떤 지혜로운 자라도, 어떤 학식이 맞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바쁜 사람에게도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력을 부어주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혜를 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그 행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강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인데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담대하라 이 말씀은 이 아마스라는 말로 무릎에 힘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는 건 우리의 무릎과 이 팔에 힘이 있을 때 그 능력으로 굳게 서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경우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균형 감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기준, 이 목표점 흔들리지 않는 이것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묵상으로 또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생각과 묵상을 넘어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하나의 도구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2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친근히 이 말은 딱 달라붙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굳게 결합하다,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간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를 알면 힘써 알게 되면요 착 달라붙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서 가면 결국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바로 같이 찰딱 붙어서 그 손 붙잡고 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손을 우리가 꼭 붙들고 한 해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요 자꾸 이 여호와의 손을 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내 자유로운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의 그 재산, 이쁜 기술을 먼저 달라고 해서 나가는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보면 아주 자유분방한데도 하나도 꺼리낌이 없단 말이죠. 이런 것에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찰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우리가 갖추고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담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붙어 있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되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때 이 모든 유혹을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되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받기 전과 그 이후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향하여 주님 앞에 나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주여로 묵상할 때 그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줘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늘도 더 풍성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으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지상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자 그러면 무슨 목회자들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과 거듭난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대해서 소개를 받을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목사나 전도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노방전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 따라 갈 때 그 인생은 형통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씀과 결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대시고 흔들으시고 자기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이렇게 성취시켜가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당신의 약속을 당신이 스스로 이루지만 언약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열심은 사실은 허공에 뜬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나의 그 삶을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막연한 인생이 이제 꿈을 갖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이 목표가 새롭게 정립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말이죠,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했는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말씀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과 내 안에서 역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그 분기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희 교회 참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최소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1년에 1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함께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한 주간에 주어지는 이 분량을 다 읽었다고 이렇게 탁 톡이 올라오면 도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슨했던 마음을 다시 추스르게 되고 말씀을 또 보게 되고,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성경을 한 번을 다 볼 수 있겠어요? 시작은 다 열심히 하지만 끝이 가면 흐지부지해지는, 그래서 연말쯤 되면 또 다시 서둘지만 결국은 일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체계적으로 조금씩 이런 역사들이 여러 번에 있어지고, 좀 더 이제 바르게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주간에 똑같은 말씀을 2번씩 반복해서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든 올 한 해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죄악들이 완전하게 드러나면서 깨어지고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배자의 삶,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꼭 교회 예배당에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동안은 사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와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살아온 동력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더 풍성하고 형통한 삶, 강건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